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로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모압 여인 중 룻의 중손으로 이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년기엔 목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시적인 감각도 있었고 음악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의 150여 편의 시 중에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15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골짜기와 동굴 등에 피신하면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피 생활 중 2번에 걸쳐 자신의 생명을 쫓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로 여겨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서 3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고난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절박하게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대적하는 자에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갚아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절망하거나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에서 건진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에 기대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를 드립니다. 그는 희생 제사의 향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과도 같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과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시인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과 귀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우리에게 끼친 자들을 증오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다윗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한 점입니다. 고난의 때에 말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양면성과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서운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때에 입술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야만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한 역사를 곳곳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어떠한 말이 들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배 후미에 달린 작은 방향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방향키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잘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잘 모든 일이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하는 습관이 특이합니다. 자기 주변 지인들이 잘 있느냐고 그분에게 인사를 하면은 힘든데도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대답이 좋아 보여서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분처럼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일을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 운명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삶이 어둡게 되지만 믿음의 말을 하면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뿌린 생각과 말의 열매대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버트 풀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대기나 돌멩이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 의식적으로 믿음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 안에 있는 혀는 몸의 아주 작은 지체지만 작은 불씨가 숲을 다 태워버리듯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혀를 자유롭게 길들이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배우는 교훈은 다윗이 악인들과 어울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금지된 일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와 같이 눈에 더 좋아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들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번지르르합니다. 귀에 솔깃하게 들립니다. 이익이 들 것도 같고 즐거움을 줄 것도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악인의 말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먹는 진수성찬은 입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쓴 쑥과 같이 쓸개와 같이 변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0장 14절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독사의 쓸개처럼 쓰고 독사의 독처럼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이 뱃속에 들어가면 위험한 독사의 독이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제공하는 매력적인 향을 우리 모두가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은 우리의 양심의 저울을 기울게 만듭니다. 양심이 고장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들의 말이 뭔가 실속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종말은 심판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종말은 밭을 갈 때에 굳은 땅이 으깨지듯이 부서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무덤 어귀에 흩어져 있는 해골처럼 몰락할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악인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악인을 향한 분노와 자신의 억울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고상하게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악인의 함정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사람들 앞에 쏟아내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은 고사하고 싸움만 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억울함을 쏟아내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는 수많은 악인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네 번째 교훈은 다윗이 의인들의 책망을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의로운 자의 책망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올바른 말인데도 들으면 간섭받는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의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책망이 원수의 입맞춤이지만은 우매자의 노래보다 더욱 사모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마치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사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렵더라도 악인들과 얽혀져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의인들의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에 모든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